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8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8장 1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9절입니다.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허감의 초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선나니 너희 년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2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간의 예상과 생각을 정말 초월하시는 능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참 구약성에서 가장 문학적이고도 가장 신학적인 아마 세상의 어떤 고전과도 비할 바 없는 그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 문학적 방식에서도 그렇고 가장 놀라운 지금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을 길게 살펴봤듯이 욥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한 백성이었지만 그에게 풍성한 풍요를 주었다가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만신창이 되게 합니다. 그런 그 욥의 그 지경을 바라보는 그 새 친구들, 또 새 친구들의 그 시각을 최종 종합한 그 엘리우의 시각들은 욥 너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지경에 지금 다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그릇된 그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과응보적인 근본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그 신관으로 욥을 공박해 왔습니다. 그들의 신은 주권적이고 전능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계를 섭리하고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허수아비신 가짜신 인과응보적 신을 주장해 왔습니다. 욥은 그들의 그 공박과 말할 수 없는 그 시달림 속에 물리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나의 죄와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만신창이로 때렸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일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탄식하고 질문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며 하나님이 그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욥의 처절한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 그 새 친구들과의 그 변론 자체가 욥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욥을 붙들었고 욥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바짝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긴 욥기의 그 유명한 그 친구들의 그 변론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제 욥의 그 드라마 같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살펴가는 마지막 부분,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결국은 전능성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망하게도 하나님 뜻대로 망하게 하신 것,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욥을 흥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결국 가르쳐 주는 건데, 그 가르쳐 주는 교육 방법이 아주 독특하고 정말 그 놀라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이 피족의 모든 동물들의 그 신묘막측한 그 움직임과 욥이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능력의 계시를 욥에게 그 질문의 방식으로 욥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그릇된 신관, 이 친구들은 완전히 허수아비 신관, 잘못된 신관, 이 친구들의 잘못된 신관이 여기 있다면 욥의 신관은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올바른 신관이었습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짝바짝 질문하며 때로는 탄식하며 절규하며 이 괴로움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욥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니 그가 모든 작정하신 길을 내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욥의 이 큰 대강의 지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이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욥이 바른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이거와는 비교 안 되는 또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 그 욥에게 나타나서 하는 그 질문의 방식으로 욥을 이제 압도해 들어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욥이 상당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친구들을 논박하고 친구들의 그릇된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갔는데, 그런데 욥이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것이 38장부터 42장에 하나님이 계시적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지금 육박해 들어옵니다. 여기에 욥이 자기가 전날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더 크신 하나님, 너무도 크신 하나님 앞에 욥이 두 번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 무수한 그 계시적 질문을 하고 욥이 그 질문 앞에 그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그 입을 다무질, 내가 더 이상 말을 하나님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 38장, 39장 앞을 지나서 욥이 한번 응답하는 것이 나오고,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그 최종이 아닙니다. 그 한번 두 번의 응답이 나오는데,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많은 또 질문을 통해서 욥이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질문하심으로 욥이 마지막 거꾸러지면서 내가 전날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축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지금 전진해 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 성취라는 이 큰 구조,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고 하는 이 큰 구조 속에 그 과정적 그 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욥의 이 대하 드라마 같은 이 전개 과정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더 성숙된 길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전진의 과정을 욥기는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친구들과는 비교 안 되는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관이 또 다가 아니었다. 이것이 이제 욥이 나중에 고백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질문의 방식입니다. 수많은 질문.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퍼붓는지 모릅니다. 광명의 초선은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선은 어디냐. 이렇게 그죠? 내가 너희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흑암이라는 것이 어느 길로, 광명이 어느 길로 가는지 너 아느냐? 그쪽으로 너가 인도할 수 있느냐? 그거 알 길이 없죠. 도대체 빛이 어디로부터 오고 흑암이 어느 길로 가는지 우리 인생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선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아마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반어법을 쓰는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알겠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의 전쟁과 격투의 나를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동풍이 도무지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고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너가 예측 가능하냐? 알 수 있겠느냐? 도무지 욥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미 그 38장 그 앞에서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폭풍 속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욥을 그 아주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나름대로 뭐 친구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신관이 정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의로움을 그 주장을 했습니까? 그게 정당했습니다. 친구보다 훨씬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가 욥이 친구보다 더 정당했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굉장한 이게 신앙적 함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축적인.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포보되는 그 질문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은 욥이 너가 알고 있는 그 신관, 신지식 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도무지 이 우주 만상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도저히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땅의 기초라는 건 우주 만물이 처음 시작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지금 뭐 나름대로 나에 대해서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욥이 서 있는 근본을 하나님이 뒤흔들어 놓으면서 이 우주 만상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도대체 알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식이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질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욥이 서 있는 자리, 욥이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근간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방식이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왜 질문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게 애들한테 질문하는 방식을 안 가르치고 자꾸 답을 준다는 거죠. 자꾸 어떤 정답을 자꾸 이렇게 정답을 주어서 사지선다를 자꾸 찍도록 하면 자꾸 인간의 그 지성은 쇠퇴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력이 이렇게 나래를 펴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 어릴 때 많이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다 좋은 질문들 아니에요? 전부 중요하고 아름다운 정말 우리 인생의 생각을 펼쳐나가고 그것이 질문을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 질문이라는 게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닫힌 자아의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비로소 질문을 가지게 될 때.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자꾸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그 질문을 가지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에는 그걸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은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닫혀진 자아를 열어가는,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 했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뜻이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면은 그 알고 있는 그 세계를 그 너머의 미지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미지의 세계로 가는 그 출구가 바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내 삶의 이런 반목적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럴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 반드시 계시적인 답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진 사람이 이미 그 답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과의 그 격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을 주장했고 그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 내가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욥이 깨달았던 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보실 때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욥을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건 욥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궁극적으로. 큰 구조와 진리를 우리가 알긴 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만약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오만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거죠.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다 알 수 있느냐 말이죠. 아이는 평생 자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다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길렀는지. 그건 다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봐서 아이를 기르면서 수고하며 힘들게 길러보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이제 예측하고 예감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안다라든가 성경의 언약 성취의 논리를 아는 정도로 상당히 알고 있다고 자만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지난날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짓거렸습니다. 라고 욥이 거꾸로 지면서 내가 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욥이 자기가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압도를 합니다. 그것이 질문의 방식입니다. 그 질문해 들어왔을 때 욥이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욥은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자아의 확장이 열려나가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에 고통도 주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에 당독해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하려고 그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일이 내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 전에 알던 하나님과는 더 깊은 하나님, 그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욥을 마침내 흥하게 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걸 지금 성경은 오늘 욥기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4절 그 4절에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그걸 알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발달했어도 바람이 어디로 분다는 거 예측 못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주를 다 알 것 같은 과학의 오만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다 포기가 됐습니다. 과학 철학자들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은 20세기에 온갖 모든 걸 다 알 것 같이 하다가 지금 현대 과학 철학자들은 우주가 너무 크고 인간의 그 세포 세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동풍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걸 예측을 못합니다. 동풍이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뉴턴은 초기 조건을 주면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든가 지금 카오스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이 현대 과학에 나오면서 전에는 어떤 초기 조건을 알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지 세계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금 이 세계가 어디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모르겠다. 이것이 지금 현대과학의 첨단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기는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이미 아주 최첨단 과학의 지금 주장을 이미 욥기는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일 뿐 아니라 이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그렇게 깊고 넓습니다.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는지 알겠느냐? 지금 첨단 과학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가는지 모릅니다. 대략 예측한다.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측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예측이 아니라 뭐라는 용어를 씁니까? 뭐라고 합니까? 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언과 예측은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예측은 대충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것이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이게 예측이에요. 예언은 어떻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출현한다.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갈릴리 그 어두운 흑암의 곳에서 출현한다. 이렇게 예언하면 그거는 한치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사실 알고 보면 한치도 모릅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몰라요.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사가 어디로 진행될지 모릅니다. 한 조건만 바뀌어도. 그 0.001초만 늦었으면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겁니다. 교통사고 안 나는 거는 교통사고 났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그 0.00001초가 비껴나가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게 산 사람은. 죽는 사람은 거기 맞아 떨어지니까 죽는 거고. 그만큼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식 앞에 서면은 그저 몸둘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25절 보시면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가 번쩍할 때 어떤 길 따라오는데 그 번갯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냈겠느냐? 그 알 길이 있느냐?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고 어디로 지금 전진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걸 예측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그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욥은 이런 무수한 질문 앞에 그저 뭐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말했던 그것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질문 앞에 서니까 내가 뭘 전에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도 대답을 할 수 없네요. 당신은 너무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6절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있을 빵으로 누가 낳았느냐? 참 문학적 표현 아니에요. 비가 아비가 있느냐? 아비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서 지금 새끼가 나왔는데 그 비가 뭐 아비가 있어서 그 나왔냐? 누가 그걸 다 그 신묘막측한 그 기상 조화를 다 그렇게 만들어 갖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게 하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안 오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7년 기근 동안은 다 그 풍년을 줘가지고 그때는 곡식을 막 풍부하게 쌓아놨다가 그 하나님 다 조정하시는 거거든요.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구약에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풍부하게 준비해놨다가 7년 기근이 오니까 말이죠. 모압 땅으로 룻이 살고 있는 엘리멜렉 가문을 그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다 그쪽으로 모압 땅으로 이사 가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모든 이 천지 조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언약 백성을 향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이 지금 조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범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범주,
그거 안에서 된다, 안 된다, 뭐가 어떠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판단하며 심판하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그런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대면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뭘 염려하다가도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우리가 뭘 안다고 자만하고 오만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의 그 대면 앞에 서면은 말이죠. 우리가 크고 위대한 산 앞에 가도 우리가 깜짝 놀라서 그냥 자저러지지 않나요? 지금 욥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거죠. 네가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그 아침에 그 촉촉하게 요즘 뭐 산에 가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푸른 그 실록들이 지금 온 산을 그렇게 나오면 그걸 도대체 누가 만듭니까? 그 조화를 누가 만듭니까? 철쭉은 붉은 걸 내고 개나리는 노란 그 빛깔을 내고 말이죠. 이제 저버렸지만 벚꽃은 며칠 그걸 피우기 위해서 한 해를 기다렸다가 그게 꽃망울이 터서 그 아름다운 걸 내고 말이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그 모든 걸 그 뭔가 조정을 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천지 만물을 당신이 조화롭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지 않겠는가? 이거죠. 내가 욥 너를 언약대로 언약 백성으로 불러서 너를 망하게 했지만 아주 망하게 안 한다. 너를 꼭 지킨다. 이 메시지가 욥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되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모든 시가서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을 보지만은 5대 속성 전체 시가서를 다 읽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 고통받고 고난받는 욥을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시편 139편 표현대로 너가 음부에 내가 자리를 펼치라고 내가 그에 함께 있었다. 그 욥은 점점 더 이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마침내 위로하고 나를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도 경이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세계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다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미숙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되고 그 경이롭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고 우리를 지금 검불처럼 우리의 머리를 지금 싸고 도는 그 염려와 걱정들, 욕망과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집착들, 그것들을 씻어내버리는 것이 오늘 욥기의 질문들입니다. 아, 이게 다 부질없는 것들이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조화를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고 도대체 비가 아비가 있어서 그 비를 내릴 때 내리고 안 내릴 때 안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 만물을 주관해 가시겠느냐 말이죠. 이슬방울 그 촉촉하게 내리는 그 아름다운 이슬방울들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이 삼라만상이 다 실록이 다 싹트고 하겠느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새를 봐라. 그들이 무슨 길쌈을하고 뭘 만들어서 다 먹고 사느냐. 백합화를 봐라. 그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다 구약의 메시지를 다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그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먹고 입고 살 것까지 다 준비해 놓고 줄 때가 되면 주고 훈련시킬 때는 안 줄 건 안 주고 그런 거죠. 다 주지 않지요. 그렇게 하라니 하시지 않겠는가. 29절 얼음은 네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이 조화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뭐 얼음이 0도 이하가 되면 뭐 언다, 뭐 이런 그 과정만 설명하는 거예요. 과정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는 거냐, 도대체.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자, 이제 하늘을 봐라. 그지? 하늘에 그 무수하게 찬란하게 그 궤도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저 별들을 봐라.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별들도 많이 잃어버렸고, 현대인들은 너무 상상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현대인들은 전부 콘크리트 벽에 갇혀가지고 저 다닥다닥한 그 아파트 공중에 붙어있는 집 아닙니까? 지금 공중에 아파트라는 것이 지금 땅에 붙은 집이 아니니까 공중에 다 붙어있던 집에 아파트 콘크리트 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욥기가 가르쳐주는 이 자연적 상상력 말이죠. 저 하늘의 북두칠성을 봐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지자리에 딱 떠갖고 밤이 되면 지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과 그 주권이 거기에 함께 하니까 그것이 저렇게 떠서 빛을 발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33절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너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그 뭐 기껏 뉴턴 이후에 와서 뭐 과학의 법칙, 법도라는 게 이게 법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물이 가는 거 아닙니까? 물이 흘러가는 길, 어떤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우주 만물의 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너가 하늘의 법도를 알겠느냐? 어떻게 그 궤도가 다 질서정연하게 있어서 그 모든 걸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이 무수한 엄청난 그 정말 자연 만상을 가지고 질문해 들어오는 질문 앞에 그 수많은 그 질문들 앞에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터득해 간다는 건 내가 다 알았다고 하는 그 폐쇄적 신념에서 이제 개방적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게 다가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진리 탐구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놀라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섭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는 다 몰라요. 언제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가면 철이 들게 되면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꾸 성숙해서 아빠 엄마가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그 철이 들어 알아가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진리의 깨달음의 세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진리의 전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 알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지금 붙잡으려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싱싱한 그 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고 더 알고 나면 더 놀라우신 능력과 그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해 왔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배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욥을 만신창이 되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이요. 욥을 얼마나 붙들고 사랑하고 욥을 떠나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욥의 끝까지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34절 보시면은 34절로 38절은 구름과 번개를 주관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도대체 마음 속에 어떤 총명한데 그게 누가 준 것이냐? 불교는 인간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거 탐구예요. 불교란 거.
마음이 머리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마음의 기원을 찾아가는 정말 고도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모릅니다. 오늘 이 질문 엄청난 질문이에요. 도대체 마음의 총명이 우리가 어떤 생겼는데 그게 누가 준 거냐?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이 수련해가지고 내가 지혜의 마음을 얻는다 한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마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되십니다. 당신이 참으로 전능자이십니다.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고야만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놓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분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 그럽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지금 마음이 분여하고 염려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알았던 하나님으로서는 오늘 이 사태를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새로운 하나님 아는 더 깊은 지식애로의 열림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이대로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수준에서 그냥 살겠다는 것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게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구하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 부닥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정진해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지금 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나 겸허하고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배우려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이 찾아오셨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왔는지 너 아느냐? 욥은 상당히 지혜로웠지 않습니까?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더 큰 지혜의 세계로, 큰 깨달음의 세계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적인 질문을 지금 퍼부어대고 있는 거죠.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수많은 질문으로 욥이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로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번개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구름을 셀 수가 있는 건지, 땅의 기초를 네가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있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땅의 기초를 놨다는 건 우주를 만들 때 욥이 없었지 않았어요. 너는 존재 자체도 없었다. 너의 존재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고 살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고통이 너를 새롭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영광로일 뿐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욥은 그 고통의 영광로를 거치고 얼마나 새롭게 정말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도달합니다. 내가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왔습니다. 세상이 열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어제 어느 성도를 만나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너무도 힘들게 인간관계를 해왔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또 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자기가 도저히 해석 안 되는 사태를 해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고, 우리 어떤 대화하다가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어 쓰지 않아요? 그게 그 사태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해석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면 해석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이 밖에 있는 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 이해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걸 이해 못하겠다. 그 옆에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게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온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너무 평화롭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었다가 이게 하나님 주신 어떤 장애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생길 수가 없고 그 있는 그대로가 자기 마음속에 수용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다 포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럼 그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음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진의 과정에 우리는 한번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상처받고 새로운 싸움의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때리고 싸맨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메시아를 때리고 싸매신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손길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다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너무도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니 나는 기쁨의 여인이 아니다. 그때 나오미 옆에 누가 따라 붙습니까? 누가 따라 붙어요? 이건 여러분들 성경에 아는 스토리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늘상 하는 스토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로 등장하고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죄의 울타리에서 결코 벗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건져내신 분이시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구원의 길로 풍성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나오면 계속 룻을 밀어냈지 않습니까? 따라나오지 마라. 나를 따라와서는 네가 아무 유익이 없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복의 그 채널이 될 줄이야 나오미는 모르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문을 새롭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실마리가 룻에게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 성취의 놀라운 드라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좌절하고 또 참 고통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터널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곁에 룻이 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오면 안 보이고 해석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저게 왜 나를 따라오느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추장스럽기만 한 겁니다. 그래도 그 아들의 부인이니까 그걸 차마 떼내지 못한 거예요. 나오미는 아마도 아니고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따라오고 저거 먹이고 살리고 하려면 저것도 다 부담스러운 자기 하나도 지금 주체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그것이 복의 원천이 될 줄 누가 알았느냐 말이죠. 욥이 이러쿵저러쿵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면서 욥이 알았다고 하는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십니다. 한번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깨구리가 우물가에 앉아서 그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게 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 안에 들어있으니 그게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동그란 거. 어떻게 하다가 깨구리가 우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너무도 큰 세계가 자기 앞에 열리고 맙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많이 알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는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적당히 불러대는 신이십니까?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번갯길을 다 주장하시고 욥의 표현대로 말하면 흑암의 깊은 곳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고통과 인생의 회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한 영생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저 적당히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분이십니다.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그 왕 되신 그분이 주신 것이요. 건강도 재산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도 오늘 참 멀리서도 오시고 참 우리 너무도 행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것은 너무도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많이 가지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야 행복하십니까? 너무도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루선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고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무수한 질문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들어옵니다. 욥이 그 수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전에 알았던 하나님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40장 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미리 오늘 결론입니다. 40장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38장 39장에서 그 무수한 질문을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할 수 없는 욥이 알고 있는 그 너머를 물으니까. 그렇잖아요. 욥은 지금 더하기 빼기를 알고 있는데 곱하기 나누기 삼각함수를 막 물어대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배우겠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욥은 대답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기를 했는데 완전히 거꾸러지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차적으로 우리 인생을 교육시키고 우리의 삶의 진행 속에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평화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욥이 아직은 완전히 안 거꾸러졌어요. 그러니까 40장 후반부와 41장 전체를 통해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 두 번째 수많은 질문 앞에 욥이 최종적으로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무엇을 불능하시오니 당신이 못하시는 것이 없었는 것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눈으로 배웠고 내가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욥은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얻습니다. 자기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니까 자기가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욥은. 예수를 만난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무엇이라 믿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언어적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지금 언어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어적 수준이 아닙니다. 언어의 그 깊은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처절한 몸부림 속에 붙던 깊으신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룻을 우리 옆에 두어 나오미를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해 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욥을 단계적으로 거꾸로 틀어 가시고 욥을 하여금 그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운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셔서 무소불능하셔서 욥을 만신창이 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이 처절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할 뿐 아니라 참으로 우주 만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욥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더 배우게 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또 우리의 치열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참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